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7일 오전 예배를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지난 쉽지 않은 나날들 속에서도 주께서 베푸신 건강과 그 영혼의 믿음과 은혜 가운데 주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향유 옥합을 주의 발 아래 깨서 드리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인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여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심령이 주님께 향하여 주의 얼굴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도 연약한 육체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속에 담아 충만하게 누려야 될 말씀의 능력과 은혜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심령 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올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세게 들여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대곳에 감염 사례가 없었는데 어제 문자를 다 보셨다시피 또 그 사업장이 저희 교회 한명주 집사님 사업장이고 또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출입이나 도시락으로 접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명기 집사님 내외도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사업장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모든 속한 나라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직 생사화복의 주권은 주께 있음을 저희들이 더욱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고 의지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들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승화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은혜가 더 충만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고동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여 주의 영이 가득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환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명주 집사님, 내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도우사 그 귀한 사업체에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출입하는 모든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하나님의 모든 호흡기와 그 병원자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화 유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를 찾는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그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의 신령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여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아레오바고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불안한 행각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고 고치며 회복하고 구원하는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에게 변화의 심령과 말씀을 적응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명주 집사님, 내 주께서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그 호흡기와 모든 폐기관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그 병원자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을 사람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기도로 승화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성 있게 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여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주의 영의 사랑의 충만함이 저들을 위로하고 치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해 드린 대로 오늘은 말씀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먼저 1절, 2절,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읽고 11절, 13절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을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13절, 22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화면에 비치는 대로 당신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이를 갖다 주고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뭐 이 한 주간이든 뭐 지난 한 달이든 또는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내 기억 속에 남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식도 없고 몸은 늙어가고 삶에 낙은 없고 늘 뭐 거기서 거기인 거죠. 와이프 봐도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종만 봐도 그렇고 늘 보는 얼굴입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머리를 써봤습니다. 몸종을 시바지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더니 웬걸요 집안이 온통 싸움판이 되어버리는 갈등만 있고 화목과 행복은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그 자식이 화근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고 살게 됐습니다. 먹을 것은 또 어떤가요? 먹을 것은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랄 땅 블레셋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중고, 삼중고 뭐 말할 수 없는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될 정도로 꼬일 정도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의 나이에 참 겪을 것 못 겪을 것 다 겪으면서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살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잊어버릴만 하면 들려오지만 그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무관해 보이는 지금 세 가지로 말씀드린 내용들 100세가 되어서 와이프는 여전히 불임 여성이고 그리고 집안은 온통 싸움판이고 먹을 것은 없어서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되는 남의 땅에 가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슨 대수냐 하는 시기에 될 정도로 그렇게 참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주신 어떤 비전은 비현실적인 그런 꿈과 같은 동화 속의 이야기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으로 거의 기억 속에 잊혀져 살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관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까마득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적어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는 잊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말씀을 잊고 살아요. 전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오히려 그것이 더 똑똑한 것처럼 항변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표를 한번 화면을 보시면 오늘 1절에도 우리가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리고 사라를 돌보셔서 그 말씀대로 2절에 보시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림상으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17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장에서는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절에 이루어지는 거죠. 저 그림을 보면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시기만 지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오는 그 모습이 참 한탄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저 그림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어렵게 사는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13장에서 약속하시고 15장에서 약속하시고 17장에서 약속하시고 18장에서 약속하신 그 4번에 걸쳐 약속하신 것을 21장에서 이루어내셨습니다. 본인들도 비웃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장에서도 그리고 18장에서도 비웃었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웃기는 소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다시 호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봐요, 지금 대구까지 코로나가 들어왔잖아요. 양곡이나 구례동이나 마산까지 온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대구까지 들어왔잖아요.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저도 어제 당회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다 사실 한명주 집사님 때과 관련된 그런 접촉자로서 어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든 하나님이 어떠한 치료를 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든 우리가 못 먹든 우리가 잘 먹든 우리가 돈이 없든 돈이 있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겠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그것조차도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현실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 2번이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가장 기본적인 이 약속의 사실을 망각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남의 일처럼 잊고 살았던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그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 한 구석에 쪼개진 한 믿음의 구석을 다시 채우셔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도 걱정도 그 포기도 그 절망도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분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하고 그 신뢰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혼란과 혼동과 그리고 헷갈림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몸과 그리고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고 그리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바람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랬습니다.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무런 조짐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25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그렇게 보낸 겁니다. 누가 물으면 나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 25년의 삶을 이렇게 까 뒤집어 보면 사실 다른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그런가 싶은데 또 그 시기가 지나면 그냥 그렇게 25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기다리며 삽니다. 자식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부모를 기다리고 성도를 기다리고 삽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기다리는 건지, 꼭 기다려야만 되는 건지, 기다려서 무엇을 얻을까? 기다리는 것 자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 보면 기다린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내가 버티며 견디는 게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익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다리는 그 속에 나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도 살아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와이프가 불임이고 자기도 늙어서, 심지어는 그 늙은 몸에 할례까지 해서 성적인 불구자가 되라고까지 명령을 하시는 그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순진하게 하지만 이제 포기한 틀린 몸에서 뭐 더 틀릴 게 있나 싶어서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10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을 보면서, 내가 그저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익어가게 하시는 기다림이구나,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 순간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내가 기다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부모를 알게 되는 것도 나중에 알듯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도 시집장가 가서 네 새끼들 낳아서 키워보라고. 부모 마음 알 수 있다고.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철떡같이 믿고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비웃고 하려면 하세요. 뭘로 장담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 제게 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거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속에 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죄로, 투성이로 흠집 나 있고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준비되지 않는 그 심령 속에 어찌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민첩하게 주여 우리 집에 오셨으니 여기서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예의 있게 민첩하게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겠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엎드림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바라고 내 속에 계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이런 나의 조건과 무관하게 계셨어요. 계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음에도 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꿈같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황폐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된다고.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 속된 말대로. 여러분 뼈 빠지게 버신 돈으로 헌금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내가 위험에 처해 있어도, 내가 걱정이 태산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이 예배 시간마다 느껴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가슴 벅차게 느껴져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울음으로 확인이 되고, 비현실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목사의 체면이 아닌, 장로의 체면이 아닌, 권사의 체면이 아닌, 내가 진짜 한 성도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입가에 쓴웃음이 단웃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꿈에 그렸던 아들을 주신 감동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할 말을 잊어버려요.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입이 닫혀요. 내 입이 방정이었구나. 내 입이 방정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해요. 그저 부끄러운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피덩이 같은 애를 8일 만에 역시 표피를 빕니다. 그 젊은 애를, 어린 애를 왜 표피를 비워요? 지금이야 포경수술을 해주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아이가 설사 불구가 되어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기적같이 주셨으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17장 10절로 11절에 그리고 26절로 2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늙은 노인에게 그 몸에 칼을 대라고 하셨구나. 네가 죽어야, 네 성질이 죽어야 하나님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힌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명하신 거구나. 네가 건강해도, 네가 돈해도, 네가 안전해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허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이런 기적을 체험한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가 되면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하는 창세기 18장 14절, 불과 1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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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이 좀 찔리지 않았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 그런데 봐라, 네가 지금 비웃고 있니? 너로 하여금 단웃음을 웃게 하시잖아.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시잖아. 내가 왜 그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을 왜 못 믿었을까? 왜 그 말씀을 비웃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멸시받아 마땅할 자신의 불신앙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뒤섞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끄러웠을까요?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못 믿는, 그리고 못 믿었던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으면요, 사람이 변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쓴웃음을 주시는 실망의 하나님, 무능의 하나님으로 기억됐습니다. 표현은 안 했죠. 아브라함 체면에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못하고, 어떻게 이 몸에서 아들이 납니까? 어떻게 와이프가 불임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자기의 마음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참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을 빗대어 사실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신가요? 뭘 하나님을 믿어요? 저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그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가 새롭게 믿음 바 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알게 됐던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적들이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행적들이 홍 목사에 대해서 쓸 때 저 인간은 설교는 뻔질하게 해도 믿음의 삶은 엉망이다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설교와 삶이 동일하다고 쓰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러잖아요. 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받아서 그런가 하여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주십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인 이스마엘에게도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17 정도, 나르라고 하는 이름을, 아이라고 이름 하는 것을 볼 때 나라는 것은 청소년을 얘기하는데 한 17살 되지 않았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정도 나이에 있는데 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핏덩이 같은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의붓 엄마가, 가정 식구들이 아버지가 딸을 괴롭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집안도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형이 17살 된 놈이 젖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라가 눈이 충혈이 되죠. 그리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저 여자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가서 집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몹시 근심했다 그럽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낳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일로 사람은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첩이지만 하갈도 자기 와이프잖아요. 근데 자식 하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정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아신 대로 부엘세바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도 똑같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를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는 외면하고 그러한 몰지각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생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일부 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편애스러움, 하나님은 택한 자만을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17절 말씀, 하갈을 크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아요. 하갈까지 이스마엘까지 챙기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보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옹졸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그렇게 현실주의자로 살았던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그 편협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에게 슬픔이 있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조만간 슬픔이 변하여 뭐가 돼요? 춤추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베옷을 입는 것 같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기쁨으로 내 허리를 동여 매실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성도의 질병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 이상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9장 22절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삶 속에서 하만의 모든 계략을 이기고 유대인들의 학살 계획을 무산시키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을 줬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이를 때는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저걸 안 보고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정말 부지기수로 들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자신의 꾀를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볼품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또 알려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 뭐 쌀 구워달라는 말이 아니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믿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 하고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복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대단하거든요. 소돔 왕을 비롯해서 사해 모든 도시의 왕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의 축복과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불가능한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아비멜렉이 자기의 자자 손손까지 평화 협정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세상은요, 아쉬울 때 찾아와요. 세상은 목적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사랑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상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성도는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눈에 비춰진 아브라함은 그런 상식을 넘어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비춰져서 그가 찾아와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와이프의 손을 대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믿음 없는 상식적인 삶을 살아도, 아니 아브라함은 상식적인 삶도 못 살았죠.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랄한 이방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 이방인 왕의 눈에조차도 성도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쉬워서 찾아오는 거예요. 저 하나님과 약속을 맺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족과 나라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쪽에 줄을 서야
평화와 안정이 있겠다, 번영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우리에게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욕을 얻어먹고 계신가? 아니면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줄을 대기 위해서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우리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은 그런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형통함에는 평안이 있고 평안한 곳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대구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안함으로 기쁜 나날들을 누려가시는 정말 복받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하나님 의심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말씀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4절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변하시니 그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흉한 소식 속에 우리의 두려움이 가중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명주 집사님과 그 가정의 일터와 관계된 모든 친족들을 그리고 고객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곤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사 주 사랑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버거운 나날들을 성도님들 겪고 있습니다. 월급이 삭감이 되고 하나님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예 관계로 여러분 많이 걱정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해 왔고 성도의 안전이 가장 큰 관건이고 해서 우리의 성도의 안전을 무시하고 노예를 할 생각은 목사로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겠다는 의견도 냈었고 47개 교회 중에 누구도 노예를 하겠다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또 6월쯤 연기해서 하면 코로나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신지 분명히 뜻이 계실 텐데 6월 달에 또 이렇게 4월 때처럼 창궐 해서 이제는 대구까지 전염이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장소를 교회에서 안 하기로 결정을 당회와 짓고 김포 로그밸리 수양관 학원리 가는 쪽에 야감리 옆에 있는 그 외진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저와 장로님들, 제 아내 사모님과 그리고 고강사님과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나인이 정도로만 참여를 하고 다른 장로님들도 일체 참석하지 않으시도록 여전도회 회원들도 회장들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체 교인들이 감염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노예를 끝맺을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제가 확진이 되더라도 저만 격리되면 되니까 교회는 다른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제발 부흥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도 감염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전사님들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한 20명 넘는 인원 강로사님들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가로 연락을 할 생각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모이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서 아마 거의 목사님들만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이래서 노예를 끝낼 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혹시 걱정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이 잘 말씀해 주셔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노예 안 한다 하는 말씀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도들 일체 노예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보시고 또 어제 교회에서 단체 문자 드렸다시피 한명기 집사님 가게에 감염자가 6월 1일부터 3일까지 다녀가서 확진자를 만난 사람이 식사를 3일간 했습니다. CCTV 상으로는 누군지 확인이 안 돼서 내부에 가게 안에, 식당 안에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어제 한명기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바깥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공장 사람들이 밥을 먹고 간 것 같다고, 아마 고촌에 사는 사람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명기 집사님과 남편 되시는 분은 석호 아빠는 주방에 있어서 그 감염과 무관하고요. 그래서 격리도 안 됐고 가게도 그대로 열고요.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서버 그 아주머니가 그 사람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가격리 조치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보건소가 정리를 했습니다. 영업은 계속해서 내일도 지속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히 6월 1일부터 3일 그 사이에 한명기 집사님 가게에 들리신 분이 계시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문자를 갖고 가시면 무료로 진단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6월 1일 전 6월 3일 이후에 한명기 집사님을 만났거나 또는 가게에 들렸거나 도시락을 드신 분들은 괜찮겠습니다. 오늘 김다란 장로님 어제 통화를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집에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혹시 모를까봐, 저도 김다란 장로님 만나고 다 장로님들 만났는데 그냥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몰라서 김 장로님 가족은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아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기억 속에 남은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고 기억되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